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복음 중동교회 금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서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죠.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며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초대교회처럼 나눔과 구제와 섬김이 활발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장학금 전단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이제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손을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 한 번 더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의 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만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좀 더 신나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속옷이 벗겨지지 모를 정도로 주님 앞에 찬양이 었다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을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을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좀 더 소리 높여서 그 만세 반석을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만세 반석을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좀 더 빨리 해볼까요?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좀 더 빨리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빠르게 부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다시 한번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먹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세이 먹고 달려가.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먹고 달려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신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복된 일입니다.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주변, 지역사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사랑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입니다.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 세상 것만 쫓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 사랑과 공의를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안정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와 법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터에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영성과 리더십,
지혜와 명철함으로 순복음 중동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구와 부서 기관을 이끌어가는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여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겨져 은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과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나 절망, 아픔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야외를 앙망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삶의 행복과 기쁨, 평안과 은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갈릴리아 찬양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남녀성교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늘
지금부터 2024 순복음 중동교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천사비전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바울 선교회, 체육선교회, 이두식 장로, 박명종 장로님, 김영선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학금 대상자는 부천시에서 추천해 주신 13명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에서 자체 선정한 35명 등 총 48명의 학생입니다. 먼저 위임 목사님께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전에는 시청에서 시의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조영희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쌀 전달식을 했습니다. 약 800포 2천만 원 정도의 쌀이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관내 또 주변에 있는 뭐 양로원 등 기관을 위해서 또 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아침에 전달했는데 시장님과 또 시의장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부천시에서 참 주도적이고 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기도 협력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으셨는지 시장님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추천한 우리 장학생들과 또 교회 안에 학생들을 대상해서 약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역시 이에 대해서 치하하시고 정말 시장으로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성탄의 절기에 이런 아름다운 행사는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의 속성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목숨, 피도 흘리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몸 찢기시면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성탄은 바로 사랑의 계절이요. 그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미력이나마 동참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척해 주신 우리 각 기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 개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일을 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후원해 줘가지고 2년간이나 소위 스칼라십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하는 점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제목이 되며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 잘 돼서 나눠주는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을 전달할 때 힘찬 격려 박수 해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큰 일꾼 되게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부천시에서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한 총 1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순서대로 강단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박지호, 박혜진, 박채하, 황성원, 최은서, 이관주, 최민정, 최윤정, 이명진, 김소정, 김하연, 최윤서, 여은비. 먼저 박지호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혜진 학생입니다. 다음은 박채하 학생입니다. 다음은 황성원 학생입니다. 다음은 최은서 학생입니다. 다음은 이관주 학생입니다. 다음은 최민정 학생입니다. 다음은 최윤정 학생입니다. 다음은 이명진 학생입니다. 다음은 김소정 학생입니다.
다음은 김하연 학생입니다. 다음은 최윤서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은비 학생입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 뒤로 잠깐 돌아오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에서 추천해 주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위 목사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순서대로 강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김하늘, 박별, 허예지, 임지성, 나현영, 김태우, 조우진, 남아람, 윤수빈, 김유성, 김민지, 김혜람, 장송이, 박은혜, 공지선, 김지연, 양서우, 허예성, 이나연, 손호세, 문일의, 최효소, 김희아, 오미듬, 문민주, 김선우, 이재원, 신성수, 김수아, 최승우, 조윤호, 김수진, 안세희, 배수지 학생입니다. 다음은 공지선 학생입니다. 다음은 양서우 학생입니다. 다음은 하예성 학생입니다. 다음은 이나연 학생입니다. 다음은 손호세 학생입니다. 다음은 문일혜 학생입니다. 다음은 최효소 학생입니다. 다음은 김예아 학생입니다. 다음은 오미듬 학생입니다. 다음은 문민주 학생입니다. 다음은 김서은우 학생입니다. 이재원 학생입니다. 신성수 학생입니다. 김수아 학생입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도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잠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왠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살리면서 또 설교를 이어갈지가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예배의 시작이 너무 기쁨의 찬양이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율동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걱정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쳐주셔서 이분들에게 밀려오는 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 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이 예배, 이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 순복음 중동교회에 와서 첫 강단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들이 저를 너무 두렵게 하여서 제 설교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어떻게 찾아올까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를 찾아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능력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내 것을 통하여 굳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굳어진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나오는 그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들 땅을 통치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의 생각이, 그의 능력이 그를 굳어지게 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이라는 신을 세워 그 신을 섬기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려 애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그 땅에 가뭄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 이 아합 왕이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였으면 좋았는데 그 아합 왕은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가뭄을 가지고 온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며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또한 3년 반이라는 그 오랜 그 가뭄을 통하여서 땅이 마르고 풀이 말라 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축들이 죽어나가게 되자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물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그 가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도 물이 남아있는 곳이 없었고 그가 아무리 자기 바알 신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토록 찾던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너무나도 아합 왕이 보기에는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굳어진 자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떠한 이로움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 더 큰 괴로움, 더 큰 아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그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귀신을 쫓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애씀이 있었어요.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신기가 넘치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 문제와 그 환경의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그 은혜를 만드신 그 예수님 앞에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섰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너무 희망이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연약한 고백이었고,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막연하게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었고,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그 확고한 믿음이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였고, 그 뒤에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8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42절의 말씀에 이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꼭대기에 서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아무런 것도,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장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붙잡기 원하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그를 갈멜산 꼭대기로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 안에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십시오. 허리가 일단 아프고 유연성이 없어 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불가능에 가까운 기이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가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가기까지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그의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 엘리야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고 이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얘기하면서 그의 죽음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일단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대결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재물을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울 수 있게 되느냐. 근데 그때 그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자기의 막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불을 내리기를 원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행동은 무엇이냐? 그 재물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였거든요. 물이 뿌려져 흥건해져서 도랑을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드는 그 물뿌림의 행위 가운데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젖어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그렇게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파고들 정도로 나를 낮추면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문제 가운데 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믿음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왔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임당하게 되는, 거기에다가 자기까지도 몸에 창이라는 그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괴로움의 시작을 견뎌야 할 그때에 그는 어찌됐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그의 의로움을 시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좀 주면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너가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 너가 봉사를 안 해서 그래, 너가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말씀 읽지 않아서 그래,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변엔, 우리 환경에는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미혹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많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이라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또 다른 고통이 되고 또 다른 죄의식이 되고 또 서지 못하게 되는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져서 누군가가 아픔이 임하게 되고 내가 다니던 회사와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업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막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항상 경계해야 될 이가 제 아내였거든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는 일이 막 꼬여가지고 마음이 상하여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거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이 저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제가 그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그렇게 저를 공격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 기도가 흐트러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기우게 되면요, 나의 기도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꾸 뭔가 의심스러워지게 되고 자꾸 이것이 맞지 않는 건가를 생각하게 되고 길어져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감정과 괴로움이 우리의 심정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믿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 그 전능자신 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그 헛된 욕망과 세상의 가치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의 응답이 길어질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섰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그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3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엘리야가 그 기이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좀 나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낌새가 일하는지 바라봐라.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 보내고 5번 보내고 6번 보내고 있는데 그 사원이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낙심스럽죠. 점점 희망이 사그러들죠. 사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지쳐가고 왜 자꾸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지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의심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는 그 사환의 모습, 그 절망을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그 믿음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외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 사환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작은 구름이 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한 예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건축 현장에 벽돌을 쌓고 있는 두 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가 다가가 묻습니다. 첫 번째 일꾼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어 아주 그냥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맨날 벽돌만 쌓고 있다고요. 기자가 그래서 두 번째 일꾼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이 일꾼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으며 기쁨의 모습, 표정을 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대성단을 짓고 있습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는 시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두 번째 일꾼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이 넓어진 이 시야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태도에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 나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그 일들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 이 믿음의 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환 일곱 번째 갔을 때 하늘에 뭐가 떴습니까? 구름이 떴습니다. 그 구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겁니다. 절망적이죠. 일곱 번째 구름이 떴는데 그 구름이 아주 큰 폭풍우를 머금고 있는 커다란 아주 시커먼 번개를 치고 있는 커다란 구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환이 놀라 기뻐하며 뛰어와 엘리야에게 말했을 겁니다. 보소서, 드디어 먹구름이 생겼나이다. 근데 그에게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찾기도 힘든 거였죠. 그래도 이 사환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고 엘리야에게 뛰어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와, 저기서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다시 가라고 하겠지 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아합 왕에게 빨리 궁정에 가서, 그러니까 비를 피하여 궁정에 가서 먹으라고 얘기해라. 그 비를 피하라고 얘기를 해라 하고 이 사환을 그 아합 왕에 돌려보냅니다. 작은 구름 하나만 떴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향한 믿음의 시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구름 하나가 떴다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한 시작이라고 그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라버렸던 그 땅에 생명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단비입니다. 내일을 뭘 먹고 살아가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다 끊어지게 하는 그 생명의 단비가 부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도자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는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을 해야 되나?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집 한 채 살기 힘든 삶 속에서 결혼도 포기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근심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온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자이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기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면 작은 기도자였을지라도 보잘것없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희망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가 싹트게 되며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밝히 보여지며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 놀라운 기쁨이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자의 힘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뤄나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발하는 저와 또 우리 순복음 중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권능자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 생명을 정하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 중독교회 성도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말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고 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 장중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 금요철 예배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녕히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날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린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이 주님께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진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세상 무엇이 나를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이것이 합하여진 기도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전능자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전능자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며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 이 땅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믿음의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 내 삶이 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복되어져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의심의 자리에 서 있기에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충만한 임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 기쁨의 일, 감사의 일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병든 내 몸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 위에 손을 얹습니다. 괴로운 심령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복잡한 내 머리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올린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주님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모든 악한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혀서 낭만과 저주의 삶으로 끌어내리려는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모든 높은 산들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의 육신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는 절망의 질병들아 우리의 육신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형제 자매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세상이 이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의 시대를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도약과 부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도교회가 그 자리에 중심이 되어지고 각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며 아버지 부흥되어지며 거룩한 영광을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에 집중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주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복되어지고 날마다 형통하여지며 참된 감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내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